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는데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합니다. 언제 시간을 내서 나를 좀 만납시다. 내가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도 우리는 많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기도를 바로 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법을 바로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모욕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다시 새롭게 배워야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기도했지만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보고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기도가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른 종교자들이 하는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껏 기도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유년주일학교 교사나 전도사나 장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통해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을 통해 예수님은 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을 통해 잘못된 기도를 하는 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을 통해 바른 기도를 하는 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통해 기도의 잘못된 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기도에 대한 바른 예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못된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첫째로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라는 말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 안에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큰 길 건널목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기 원했습니다. 와,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다. 와,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유창하게 한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길 중앙에서 기도하는 것이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자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엎드려져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앉아서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이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이 무슨 상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상. 하지만 기도는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한국에 있는 어떤 성가대가 시카고에 와서 찬양 집회를 한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은 오늘은 자신이 설교를 하지 않고 장로님이 나와서 간단히 기도한 후에 성가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절대 간단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시카고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남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기도를 하도 오래 해서 제가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자그마치 23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교회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잠깐 눈을 뜨고 보니까는 화가 나서 얼굴이 막 울그락부르락 하셨습니다. 저도 속으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장로에게 어떤 집사가 아첨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정말 기도를 유창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기도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저는 잘 놀고들 있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절대 받지 못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모든 공중 기도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다면 그것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적 기도보다 공적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승인보다 사람들의 칭찬에 더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보다 경건에 대한 평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골방이라는 단어는 창고나 침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크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으로 시끄럽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혼자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중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대표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만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를 오늘 바로 했나? 말을 좀 머뭇머뭇 더듬지 않았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것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서 기도할 때 우리를 보십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한 곳에서 혼자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상입니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드리고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이야기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오래전에 미국에 와서 한국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기도문 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했는데 뜻이가 아니고 자음접변이 일어나서 뜻이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 한 거지 당신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참았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모든 종교인들은 반복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긴 기도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길게 기도하셨고 같은 주제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서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 위해 같은 기도를 3번 드렸다고 했습니다. 3번이란 말은 정확하게 딱 3번만 하고 그만두었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에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단순히 여러 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기도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해서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이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에게 주문을 외워서 계속해서 반복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자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우상 앞에서 고살 지냅니다. 아기가 없으면 우상 앞에 나가서 지성을 드립니다. 1000번 절을 하면 자신은 섬기는 신이 자신에게 빚을 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 번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
그 신이 알았다. 너의 정성을 봐서 그 기도를 들어주마 라고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신과 거래하기 위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를 오래 하고 여러 번 하면 자신의 신이 기도를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성껏 100일 기도를 하고 기도문을 1000번 외우고 제사를 드리면 자신들이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신이 원하는 것을 해줬으니까 이제는 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일 기도를 하고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1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횟수만 채워지면 된다는 생각에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한 달, 100일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른다고 자신의 뜻을 바꾸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조르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 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되게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몰랐네 하시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말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점점 더 두터워지고 끈끈해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 새벽 예배에 계속해서 참석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매일 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를 매우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리는 기도는 매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제가 그 기도회를 1년 넘어 다녔는데 1년 동안 매일 똑같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겁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매일 들으니까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신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싶어졌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해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기계는 조건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내어줍니다. 자판기가 요구하는 돈을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기도는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기나 하나님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사실상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기도는 혹시 이런 잘못된 기도가 아닌가? 다시 한번 이번 주간 동안 살펴보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마음문을 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사랑의 관계를 갖기 위해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는 이제껏 잘못 기도해 왔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세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